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빌립을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봐도 꽤 높은 수준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대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직체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오죽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하나됨입니다. 전도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축이 아니었어요.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성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는 왜 합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뻔하고 당연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뻔합니다. 왜? 뻔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뉴스는 요즘 세상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소리입니다. 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될 일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교회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요즘? 없습니다. 근데 불과 50년 전에는 있었어요. 전쟁 치르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한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입에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뭔가 집어넣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 새끼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입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먹을 게 없답니다. 하긴 그 포탄 때리는데 뭐 빈몸으로 나오기 바쁘죠. 우리나라 6.25 피난하는 것처럼 그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수레 끌고 그렇게 피난길을 오르더라고요. 기름이 어딨겠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게 신학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전도받아서 남아 있는 애들이 있을 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저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쉽지 않다.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존재하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이건 흔히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그런 교회인데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 정상인 그런 교회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사마리아 교회가 해내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드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이건 더 힘들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도 마음먹은 대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주된 주제 역시 여기에 있죠. 누구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그리 다른데 언행 불일치. 야, 누구 맨날 말로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누구 모습 보니까 누구밖에 모르는데 야, 성경에는 분명히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욕심만 채울 줄 알지 너희 교회의 빛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세상의 빛은 아닌 것 같아. 언행 불일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한쪽 뺨을 맞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뺨도 내밀으라고 하죠.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고대 시대는 왼손잡이를 약간 혐오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막 왼손잡이 있으면은 못 쓰겠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혼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손 쓰는 사람들을 약간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르지 못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오른손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죠. 네. 탁 때리면 왼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내 왼쪽 뺨도 내밀어라.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왼손으로 때리면 되겠죠. 그런데 왼손잡이는 거의 없고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래 맞아야 돼요. 자, 이래 맞는 것과 이래 맞는 것하고 이 차이점을 아세요? 경멸의 대상, 경멸하는 뺨이죠. 이렇게 때리는 거는 경멸하는
뺨입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뺨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취합니까? 우리들이? 내가 세상이 나를 경멸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 내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서 막 천군만마를 데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으려고 이러면서 대들죠. 안 되면 막 깃발 들고 나갑니다. 깃발 안 되면 막 힘쓰고 막 다 때려 부사프고 막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이고 사실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언행 불일치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의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가 말하는 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잖아요. 늘 그래요. 주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중국과 인도 사이 좋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좋지 않지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사이가 좋지 않아요. 들 두드러 패고 막 두드러 맞고 뭐 이러니까 서로 중국과 우리나라도 사이가 좋지 않죠. 멀찌감치 떨어 있어야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집트 사이가 좋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터키, 뭐 영국, 미국, 브라질 다 우리나라와 사이 좋습니다. 주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바로 붙어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짝퉁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은 가짜야. 근데 주가 뭐 되는 것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는겠습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러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두 번 해봤는데 너는 이거 못 들어온다.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쫓아내고 이러니까 에이 기분 나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서 우리끼리 하나님 섬길래 이러면서 산에다가 막 산당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방식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거고 이러니까 서로 둘이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을 따라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원수지간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 일본 담임 목사들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 빌립을 사마리아 교회에 자기들의 권위자로 그래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네. 진리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친구 시간끼리 내가 틀렸는 거 알아.
근데 자존심상 인정을 못하는 거야. 부부지간끼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틀렸어, 내가 볼 때. 학생이 맞아. 근데 선생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우기는 그런 경우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지간에서도 쉽게 그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빌립 집사 인정합니다. 권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그를 권위자로 세워주는 그런 멋진 사마리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활용 정점이 바로 시몬입니다. 빌립 집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빌립 집사가 하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없었으면 아직까지 그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빌립 집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에 뺏겼잖아. 빌립 때문에. 근데 시몬은 빌립이 보여주는 이 능력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내가 졌다.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지도 않고 회방하는 행동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빌립의 주된 관심사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시몬이 놀라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의 기적과 표적, 여기에 전문가였던 시몬이 보기에도 와, 저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난 당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철저히 능력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능력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철저히 능력 위주였어요. 심지어 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더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내가 볼 때 나와 저 사람이 보여주는 그 일, 무엇이 더 큰가? 무엇이 더 위대한가? 그걸 아주 냉정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못하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능력 위주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시몬의 능력, 빌립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냥 완전히 굴복하고 따라다니죠. 빌립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진짜 이 동네 사람들 멋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은 이 교회는 얼마나 큰 자랑거리게요. 그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더라는 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이 있지요.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최고 엘리트죠.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로 가장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두 사도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요? 다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도를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교회는 완벽한 모습이에요. 최고로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교회는 아직 부족해. 뭔가 모자라. 완벽하지 못해. 채워져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현대교회가 그토록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빠졌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듣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두 사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해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겠죠. 공동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따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완벽하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보냈습니다. 왜? 성령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가 이랬으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교회가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좋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지 않고 자라나는 것은 없지요. 어른이 되어가는데 늘 기쁜 일만 있어요? 아니죠.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자라면 안 됩니까? 아니죠. 자라야죠.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슬픈 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일이 무조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지.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 사마리아 교회가 완벽했는데 초대교회는 저거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를 보냈습니다. 만일에 현대교회라면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서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마리아 교회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파송한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랑하고 난리 날 거예요. 야,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러면서 온 나라 막 소문내고 성도들 불러가지고
성사님 불러가지고 간증시키고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 날 겁니다. 예.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도 너 성령 충만 받지 못했잖아. 그럼 너 부족한 거야. 온전하지 못한 거야. 초대교회는 이런 겉모습이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마리아 교회는 아름답지요.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서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꼴을 못 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 이러면 그거 그냥 간두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받게 하려고 무지간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도 할 수 있고요.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신학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꼴을 못 봤습니다. 어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을 하노?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예배 드리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랑은 다르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볼 때 최고로 멋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꼴을 못 봐요. 어디, 예수 믿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나? 아니,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막 아무쪼록 성령 충만 받게 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다 이러면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제자들을 만납니다. 대놓고 묻지요. 성령을 받았니? 뭐 인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뭐 목사님 말 잘 듣고 따르고 있는지, 기도 잘하고 있는지 이거 물은 게 아니라 너 성령 받았냐? 믿고 난 뒤에 성령 받았느냐? 이건 뭐부터 물어요. 보자마자. 아니 성령 못 받아서 하니까 참지 않죠. 바로 성령 받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의
성령 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게 하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이들이 볼 때는 완벽하지 못한 거죠. 부족한 거죠.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교회는 좋아요, 멋져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과연 도대체 교회 안에 몇 프로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 자신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없죠. 교회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괜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문제 생기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담임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냥 헌금 잘 내고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그 끝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기도하고 난리지기고 뭐 그렇게 분자스럽게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그래 신앙생활 하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보고 그러면 끝.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믿었니? 믿었어. 세례 받았니? 세례 받았어. 성령 받았니? 아니, 성령 받지 못해. 온나, 이리 온나. 성령 받자.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안 하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시도하지도 않아요. 수련회 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뭐 괜찮아. 뭐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어. 그래요.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떨어져 나갑니다. 베드로가 경험해 봤잖아요. 네. 제자들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예.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딱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쥐가 마치 고양이 앞에 얼어붙는 것처럼 얼어붙어 버려요. 못 움직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그런 상황을 깨부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굴복하죠. 세상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다들 저래 사는데
내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에 점령돼 버리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수준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본문에 나와 있지요. 본문에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본문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안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로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들은 이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교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제 모교에서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산기도가가 소나무 하나 붙잡고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각했죠. 소나무 뿌리 뽑으려면은 소나무 큰 거 잡으면 안 되겠다. 쪼맨한 거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그만한 소나무도 뿌리를 못 뽑아요.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잡초 뽑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소나무가 굉장히 뿌리 깊숙하게 받아요. 못 뽑아요. 그거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그 소리가 아니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산기도 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 정말 간절히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많이 갔고요. 기도 많이 하고 간절하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산기도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 모교에서는 학생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떠나잖아요. 수련회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정상이다. 이러면은 걔는 은혜를 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가 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아쉬 가서 은혜 좀 받았구나. 성령 좀 받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정상이면은 안 돼요. 근데 목소리 정상인 사람들이 한 80% 정도 돼요. 한 20, 30%만이 목소리가 쉬어서 오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꽤 갑니다. 이 목소리 한번 쉬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이런 목소리 쉴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노래 부르다가 목소리 쉬는 것도 이것도 애지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소리가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 성령 받는다. 그래 은혜 받는다. 그런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허리가 끊어지면 불구가 되잖아요. 허리가 끊어진 만큼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비성경적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은혜 받으려면은 손 한번 뽑아야 된다. 목소리 쉬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비성경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걸 마치 우리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더 비중 있게 여긴다면은 그건 개혁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카톨릭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카톨릭으로 가면 돼요. 그들은 성경보다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 전통, 그런 것들을 더 비중 있게 살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죠. 개혁교회는 그거를 깨부수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긴 게 개혁교회예요. 근데 개혁교회에서 왜 성경에 나오는 이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믿음의 선배들이 해봤는데 그때는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된 방법으로 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의 한 방편일 뿐인데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권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막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을 수 없죠. 평야만 있는 곳에 산기도 하러 어떻게 갑니까? 뭘까요? 우리나라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방편일 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한 방법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죠. 어떻게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이들이 마냥 기다린 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느라. 그러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앉아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고 하셨지만은 이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의미가 더 비중 있게 다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다뤄야 될 거고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예수님 믿고 못 믿고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인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도도 성령 받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핍박받았을 때에 이들이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다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기도 정말 간절히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리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를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까지 읽읍시다.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죠.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더러운 짐승들. 하나님 보고 막 먹으라고 해요. 나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결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 왜 자꾸 더럽다고 하는데. 3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결국은 가게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된다. 맞지요? 근데 기도만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소홀히 생각할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주된 방법이 안수입니다. 총 3번에 나옵니다. 기도보다 많아요. 말씀 듣는 것보다 많아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쉬워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냥 안수 받는 게 쉽겠어요. 안수 받는 게 정말 쉬워요.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안수할 때 내가 안수 받으면 나는 성령 받습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막 집중해서 막 듣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안수하면 나 성령 받을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랍니까?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을 받는지라. 이 가운데 무슨 과정이 없어요. 그냥 안수하면 안수받는 사람은 성령 받아요. 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압니까? 이 모습을 본 시몬의 모습을 보세요. 얘가 눈이 돌아버립니다. 얘가 완전 미쳐버려요. 저거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 충만 받게 되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9장을 갑시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9절에서 18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8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래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 적 그가 여러 사람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들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눈이 멀은 상태죠. 눈 먼 상태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서 안수해줘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줘라가 아니에요. 안수해줘라. 그리고 아나니아는 안수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늘 세상에 휩쓸려 다니죠. 휘둘리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게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9장) 갑시다.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요? 아니죠. 안수.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한 꼴을 못 보던 바울은 묻습니다. 성령 받았니? 아니, 성령 안 받아서. 그러니까 요나 안수 받자.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는 확실한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소개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그리고 안수 받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래서 예전 청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전도사는 안수를 하면 함부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안수를 했습니다. 난 받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제시했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안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확률을 따져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가 성령 충만 받았을까? 한 30% 정도 됐습니다. 특별한, 그러면 넌 도대체 성령 충만을 무슨 근거로 삼는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건데 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기도 나오지요. 방언을 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방언을 했다. 예전 청년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자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질투도 많고 샘도 많고 잘 싸우고 성격도 거시기하고 덩치도 산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청년부 맡기 전까지 늘 문제를 일으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맡고 수련을 하면서 자매를 유심히 보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하는 게 꿈인 거야. 나중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봤거든. 방언을 받는 게 꿈인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도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오만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있죠. 마귀의 속삭임인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예요. 방법은 없다. 성령밖에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 자매도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늘 싸우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잘 싸우지도 않고 사람이 시집 못 갈 것 같았거든. 성격이 거시기해서. 근데 시집도 가요. 정말 좋은데 잘 돼요. 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받지 못했던가?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가 그리고 신앙이 좀 떨어져서 밑바닥에 있는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단 한 번도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깨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붕괴해야 돼요. 막 억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만 안수하겠다. 근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지장 없습니다. 서마라 교회 사람들 보세요. 아무런 지장 없이 오히려 정말 멋진 공동체 모습,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는 것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방법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거부감 없이